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의 시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표대, 사도 바울이 주어졌던 부르심의 상, 이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한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부르심과 그의 사명이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이 자세와 태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곧 우리의 인생관이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곧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은성으로 듣고자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시작을 통해서 이 본문의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가운데 있는 중간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해설, 어떤 추가 첨언 같은 느낌이고 시작과 끝이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 20절, 21절을 보면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맥락 안에서 어떤 심장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가 확 와닿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하늘의 시민권, 여러분, 이것은 천국 티켓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 땅에 매여 있지 않는 자의 너무나도 탁월한 표현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또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분의 공생의 사역은 3년으로 끝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분의 사역은 모든 왕권을 회복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회복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하셔서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천상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천상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도 그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표현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감이라. 근데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그분과 우리는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역에 그분의 권세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좌에서부터 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올려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오히려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늘에서 땅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런 일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너무나도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던 너무나도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의 시선이자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가 똑같은 현실을 보고 똑같이 어떤 사물을 보고 또 똑같이 땅을 바라보면서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만큼은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살리는 부르심을 알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고 표대를 정했고 계속해서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 있었던 첫 번째 인생관이요. 두 번째, 그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영생의 관점입니다. 부활에 대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인생의 쓴맛을 다 맛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았던 까닭은 사도 바울의 시야 안에, 그의 관점 안에, 그의 인생관 안에는 영원히 사는 자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까? 여러분, 그분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재구성될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의 육체는 이 땅에 매여있는 존재의 그런 육체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림 이후에는 무엇을 합니까? 재림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년 왕국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이고 또 이후에 백보자 심판으로 진정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이 땅이 회복되고 그제서부터 이제 각 성도들을 통해서 각자의 분량에 맞게 다스림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각자의 분량에 맞춰서 다스리는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와 아주 유사한 비유로 문화 비유에 대해서도 또한 하셨습니다. 열문화 비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영어 성경의 고을은 cities, 도시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의 지경이 확정되는 사건을 드러내어서
말씀하시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10고를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겨가면서도 복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좋은 곳을 봤기 때문이에요. 부활과 영생이 사도 바울에게는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저기 머나먼 딴나라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만져지는 것 같고 실제로 가져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맞는 것도 죽음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져지길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육체로 경험할 수 없지만 한 번 말씀하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불변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처럼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인생관, 사도 바울의 시야, 사도 바울의 관점,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장착된다면 우리의 삶 안에서 사도 바울 같은 삶이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을 살아갈 때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의 인생관과 시야가 여러분들에게 뿌리 깊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갈망으로, 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저 주님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 그 면류관은 실제처럼 여기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